한 절 한 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2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고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내가 그것을 그것을 가져 내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예, 오늘 또 여러분들 주일날이라 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찾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지 아니할 때에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지 아니해서 마음이 뒤틀려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 혈과 육에 관한 말씀, 시한부적인 인생에 대한 축복을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어낼 때에는 혈과 육에 관한, 시한부적인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 관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면, 하나는 우리가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주일날이나 또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세상 사람 속에 있어도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혈과 육의 세계가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매혹하고 사람을 뭔가 들뜨게 할 수 있는 것도 혈과 육의 세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의 세계가, 혈과 육이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았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별미 축복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축복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속여먹었던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윗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아무리 다 끼워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단추가 올바로 끼어있지 않은 걸 발견해요. 근데 생각이 다른 데 있거나 바쁘거나 할 때 보면은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우리도 가끔 조끼 단추를 끼워 보면은요, 바쁠 때는 그냥 막 끼우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삐뚤어졌어.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말씀도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이 다 잘 단추가 끼워져 가도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거 발견했을 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분명히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아들에게만 이 장자 축복이 넘어가는 것이다. 하도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도를 벗어났고 아들에게 부어줄 장자권의 의미를 장자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매달리다가 보니까 생각이 한참 잘못 나갔어요. 부부간엔 참 잘 만난다 그러는데 남편 이삭이 정도를 걷지 못할 때에 부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잘못된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인도했으니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보는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자기 모태에서 둘이 싸움이 났을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고 어느 잘못이 드러난 적도 없고 그러나 출생부터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야곱은 아무 선한 일도 공도 없으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한 그걸 기억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장자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되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람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털이 정말로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은 털의 사람이다. 만지면 털만 만져지고 살이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가지고 온 염소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축복을 했습니까? 28절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에레츠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이 장자권을 받는데 첫 번째 받는 게 하늘의 이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레츠의 기름짐이며가 아니라 기름진 것들을 내게 하나님이 주시며 풍성한 곡식 밀과 보리와 또 뭐도 있습니까? 각종 열매들을 그래서 곡식들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다 같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바로 뒤쫓아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여 방언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이나 염소를 키워야 할 사람이 들에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정결하지 아니한 짐승을 잡아서 부자지간에 즐거워할 때에 대단하게 자기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혹시 우리 중에는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까? 잘못된 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말은 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쪽으로 자꾸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무수한 신뢰를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며 주님이 먼 나라로 가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여 그 달란트를 제대로 보존해 놓으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돌아와 제자들하고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한테 2달란트를 내놨어요. 그게 둘 다 잘하였도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 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도 더 늘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대로 내놨어요. 내가 이것을 받자마자 나는 땅에다가 파묻었다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진노하여 이 사람의 1달란트 가진 것을 마저 뺏어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가져온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모두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는 하나씩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허용됐어요. 그게 1달란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건 인정을 해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해놓고 주님 오셨을 때 바로 한 달란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내놓고 늘리지를 않았다. 확장을 안 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에서 감추어진 유다에게로 나누어지기까지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이 있지만 많은 후손들을 가리켜 장자권을 받을 진짜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대를 이어서 보존할 뿐이지 진짜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아들 되었음. 로마서 8장 29절.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가 아니라 많은 형제들 속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때가 차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2000여 년 전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연합되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에게서 또한 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장자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그건 바로 호로고스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 존재를 주었더니 다섯을 받은 자, 둘을 받은 자 늘렸거니와 하나를 받은 자 하나 그대로 갖다가 내놨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내가 너에게 심지 않았느냐. 우리는 장자인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된 존재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에서와 같이 나는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하고 마음 놓지 말라고. 에서가 무엇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자, 혹 다 같이 읽읍시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 배가 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 한 그릇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한 그릇을 집어넣기 위해서 동생 야곱이 형, 이 팥죽은 그냥 못 줘. 나하고 약속하자. 뭐냐? 형이 장자인데 그 장자라고 하는 권세를 내게 판다고 약속을 해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 그 뭐 장자가 뭐 대단한 거냐? 알았다, 네 거다. 그렇게 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아까 창세기 27장에서 맏아들 에서로서이다는 건 이미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맏아들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뭐 말씀 안 들으면 뭐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예, 마지막 어느 때까지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조건을 갖추는 신앙생활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5달란트를 늘릴 때, 2달란트 늘릴 때, 1달란트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단지 이것을 줄 때에는 늘려라 하는 얘기 한마디뿐이었어요. 우리는 유럽에 선교 사역을 할 때나 한국에 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된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한 그릇 식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염려가 아예 말씀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아예 정말로 멀리 갔더니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하나 둘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러낼 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하나밖에 내놓지 못할 때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들 된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한 존재에서 A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뽑아내버리고 큰 칼을 주어 서로 죽이게 하더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모든 시험을, 모든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했을지라도 마지막 양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해 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복 가운데에서 복을 유지할 것이냐, 한국말로 복을 까분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 복을 까분다. 거지가 뭣도 깨져요? 얻어먹던 쪽박도 깨져요. 언제 깨집니까 거지가? 예? 언제 거지가 얻어먹는, 요새야 뭐 아니지만 옛날 바가지에다 밥을 얻었어요. 근데 거지가 재수가 없는 날은 쪽박이 깨져. 왜 그래요? 거지도 거지의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근데 거지가 거지 한계를 넘었으면 쪽박을 깨트려 버려요. 사람들. 우리도 아들 되었던 그 삶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의 존재를 말씀을 통하여 확장해서 계속 하나 둘 셋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과연 내 아들이구나 하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그릇 식물.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돈은 돌고 돈다 하면서도 돈하고 쫓아가요. 어디까지 돈을 벌려고 하느냐? 내 아들, 딸,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또 계속 어떻게 좀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나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말하는 성경적인 단어, 자식을 낳으면 제복은 가지고 태어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람에 대해 다 복을 주었어요. 서양 사람들 자선 사업하고 하는데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증권시장에서 제일 부자 누구예요? 컴퓨터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예.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 하지만 늦게 얘기해도 동참한 거예요. 예. 빌 게이츠야. 그 사람 재산이 얼마라고 그래요? 예. 수백억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자기 아들에게는 100만 불. 그게 전부예요. 이건 네 상속분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너 신경 쓰지 마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타고난 복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도 타고난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밖에 안 받은 예수를 자꾸 나누어 주면 이 주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한 번 예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기능 발휘가 안 되고. 얼마나 벌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더 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우리는 부자도 상대적인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만족도 상대적인 만족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만 보면 거지 같아요?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거지 같아 기분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예요 그게. 상대적인 부자이면서 상대적인 거지예요. 행복은 안에서부터지 밖에서부터가 아닙니다. 다 같이 현재 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말로는 부자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아들이 있다 그래서 부자다 그러더라고. 그건 다 좋아요. 지나간 얘기로 하자고. 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예수 있으면 부자야 아니에요? 그런 부자도 있다고. 사람 아버지 아들 그래서 부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되어 있으면 우리는 부자예요. 복의 근원이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이렇게 그 장자 권한을 이어왔어요. 우리는 알아요. 며느리가 됐던 여자 다말이 그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룻기. 이방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장자 권한을 이어갈 수 있는 걸 나오미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 알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 시어머니 공양을 얼마나 했고 시어머니 공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정말로 히브리 사람보다도 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현재 만족을 알자. 현재 행복한 걸 알자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들 하나예요. 영원히.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교합니다. 너는 내 아들 장자가 너희와 함께 있는 장자권을 가진 자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요.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가 아니고 기름진 것들을 내게 주시고 하늘의 이슬을 내게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내게 주시고 풍성한 포도주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다 같이 히브리어로 탈의 이슬이. 탈도 많다. 그러면 뭐가 많은 거예요? 이슬이 많은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고 나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여호와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야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시편 110편 3절에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풍성히 주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와 같이 동일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츠의 기름짐이며가 아니라 에레츠의 기름진 것들, 기름짐이며 단수가 아니에요. 기름진 존재들을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들, 이것은 뭐냐면 살찌게 하다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살찌게 하다 하는 단어. 그래서 다 같이 샤만 느헤미야서 9장 25절에 이 살찌게 하다는 무엇이 있어야 살찐 것들이 되는지 보자고요. 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첫 번째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수 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래서 이 기름진 것들은 뭐냐면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가득 채우고 우물이 있으며 포도원 감람원과 무수한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먹어 살찐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슬과 주의 이슬과 에레츠의 기름진 것들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안으로도 채워지고 밖으로도 공급되는 정말로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기름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을 내게 다 주기를 원한다. 파리한 것, 살찌지 아니한 것, 그건 주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풍성히 먹어서 살찌고 풍성히 소유한 자들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래서 곡식은 아까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7절을 한번 봐봅니다. 자, 여기서 이슬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무엇 같고 이슬과 같으리니. 자, 아까 말씀이었고 주의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슬과 같이 오겠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자,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그 그늘 아래가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지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같고 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에레츠의 기름진 것들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고 간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기를 원한다.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하늘의 이슬이 된 자요 LH의 기름진 존재들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된 자들, 이들을 가리켜 만민이요 열국이 너를 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내게 와서 잘한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조건들을 갖춘 자들을 보내주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에 9절에 두 가지 사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11형제 12아들이었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11명 형제는 요셉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 유다는 감추인 유다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로 나옵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에게로 그대로 세월과 공간을 떠나서 넘겨집니다. 다음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다 같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아버지에게 고하매 애비 누가? 야곱이 그를 꾸짖고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 내가 꾼 꿈이 뭐냐? 내 애비와 내 애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어떡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약대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그다 팔아버렸죠. 왜? 죽이면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가서 누가 다 절합니까?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도 11형제가 전부 다가 절하죠. 여러분들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 그 다음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에게 가서 다 절하며 굴복하고 그랬더니 자 아버지 야곱과 11형제뿐입니까? 애굽의 바로도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히브리 민족인 이방인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방인들까지도 존경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웃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 활동할 때 하도 똥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가다가 보면 컴퓨터 뭐가 고장이 나요.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200km 떠진 밤배역이라고 지교회를 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워러 호스 물을 갖다가 냉각시켜주는 그 호스가 터져버렸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외국 사람들이 연락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뻥하니 서 있는데 왔어요. 고쳐주는 사람. 도대체 이해 못할 도움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판국인데
그냥 자기들이 도와주는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무엇을 구하였더니가 아니라 주어주신 장자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것만 온전히 가지고 있어도 기적이 연속되고 있어요. 기적. 다음에 6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저주해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은 여호와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애굽에 내려갔죠. 누굴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건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대궐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피부병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또 그것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블레셋 땅에 가서 살 때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방 민족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아비멜렉에게도 물어볼 때 사례가 누구냐? 내 누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부인들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버려서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아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왕의 부인들이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여쁘고 아이를 잘나게 생겼으니까 누구냐? 누이다. 그럼 내게 달라. 어떡할 거예요? 달라는데 누이라니까 쫓버렸어요. 그런데 데리고 자려고 하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너는 그 여자를 손대지 마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손댔다가는 너와 내 가족이 완전히 그냥 쑥밭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가지고 사례한테 물어봤더니 사실로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달아주고 짐승을 주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을 누가 미워하거나 누가 욕하거나 누가 모함하거나 나쁘고 해코지 하고자 할 때 붙어 싸우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절대 들어붙어 싸우지 마세요. 싸워야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그들을 저주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합당치 못한 걸 놓고 싸우는 것이지 미워해서 싸우지 말라고.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내놓으면 우리는 장자라고 하는 권세가 계속 유지돼 갈 것입니다. 지금도 긴장을 늦추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거든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팔아버린 에서같이 되지 마라. 얘기할 때마다 기회는 돌아오는 것이다. 돌이키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훗날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상 받는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찾아내고 또 그러한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기,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